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번째.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사건건 싸웠다는 것이잖아요. 옳고 그름만 따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들이 싸운 문제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싸움거리였죠. 고린도에서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했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귀신에게 속한 고기이기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상은 실제가 아니니 제사에 바친 고기라고 다를 것이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할 일은 성경의 근거한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진리를 정리해 주지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들이 다 신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졌음에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1절.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에서 살았기에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양심에 거리끼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신입생들을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조롱하였죠. 그들은 술, 담배하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신입생들은 같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해하고 실망하는 신입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란도 있고 교단의 차이, 교리의 차이로 인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전 목사님은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다고,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염소를 기르는 장로님이 염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염소는 여름에는 엉겨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겨울에는 떨어져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체열이 많고 보온력이 뛰어난 동물이기에 이것은 이상한 습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해석은 염소가 남 잘된 것 못 보는 성질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자기도 덥고 겨울에는 자기도 춥지만 다른 염소가 시원하게 지내는 것 보기 싫고 다른 염소가 따뜻한 것 눈 뜨고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염소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13절에 고백하죠.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하여 받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귀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요. 마음이 좋은 것은요,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